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 40년 동안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들의 기도 제목과 같은 것이며 소망의 성취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광야에 거친 삶을 생존하고 은혜롭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요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땅, 이 가나안은 결코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환영하는 족속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철옹성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높이 약 12m, 그 둘레가 약 600m에 달하는 큰 성이었고요. 그 성은 외벽과 내벽, 이중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벽으로 단단하게 세워진 성, 무려 둘레가 600m나 되는 그러한 강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공성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바위로 그 벽을 깨더라 할지라도 내벽이 있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 철옹성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공성전을 펼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여리고성을 지나야지만 여리고 본토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여리고의 초입에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것이죠. 반드시 넘어가야 할 극복 불가능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속에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성취요 과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삶의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도 치르고 지원하고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마음 졸이며 어느 학교가 나를 받아줄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토플 치고 GRE 치고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을 거쳐서 지금의 대학생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학교 생활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은 항상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직장인들도 그렇습니다. 취직하기까지 또 이직하기까지 또 사업을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마음 졸이며 준비하는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에서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늘 만납니다. 가정이라고 예외일까요?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마음 졸이고 또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고민하고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의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각 가정마다 극복해야 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래에 개발된 AI가 우리의 실생활에 얼마나 큰 혜택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정말 도움을 여러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AI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 AI의 업무 대체 그런 분야로 인해서 실직을 당한 사람, 해고를 당한 사람,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만 미국에만 5만 5천 명이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직장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공부하고 노력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경험을 쌓았을 것입니다. 일순간에 자신들이 실직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엔 크리스찬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여리고성을 만난 것이죠. 또한 요즘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사회 내 반목과 갈등의 문제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삶의 위협과 위기를 경험하고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정책의 변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의 자리를 위협하고 위기로 내모는 치명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공공의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눈 그 여리고성의 예들만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꼭 부정적인 어떤 장애물만을 뜻한다기보다는, 거기에 한정짓는다기보다는 내 삶에 내가 반드시 넘어야 할 그런 이슈들, 하지만 나의 힘과 지혜로 하기 어려운 것들, 반드시 극복해야 될 삶의 과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 삶의 여리고성이라고 견줄만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당장 뛰어넘을 수 없는 삶의 이슈와 같은 것들이죠. 가나안의 초입, 이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야만 여리고 본토에 갈 수 있듯이 내가 반드시 거치고 극복해야만, 해결해야만 내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공성전을 해라, 무기를 준비해라, 전략을 짜라,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작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줄을 지어서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이겁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게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게 작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성을 한 번씩 돌아라. 그렇게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그 이후에 나팔과 소리를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똑같이 행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렇게 돌다가 여리고성 사람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도 돕니다. 작전도 아닙니다. 돕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성을 돌고 7째에 7바퀴를 돈 후에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내어 외쳤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정말 무너져 내린 겁니다.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한 번은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데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장난치면서 설교를 잘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유난히 떠들었던 가장 대표적인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을까? 그래서 그 아이가 당황하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답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당황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친구가 이렇게 함께 장난을 치는 친구 옆에서 이렇게 거들었답니다. 전도사님 정말이에요. 얘는 정말 그럴 애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황당한 답변이지만 정답입니다. 그 아이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사건입니다. 이 여리고 성의 정복 사건은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 여기서 분명한 삶의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넘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갖출까? 이런 고민도 필요하지만 정작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앞에는 어떤 초롱성 여리고성도 모래성 같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을 세우시는 분도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딱 만나거든, 삶의 문제를 만나거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문제를 만나거든, 나에게 어떤 능력을 키워서 그것을 해결해야지, 이런 고민도 때로 필요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내가 핸들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문제다,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 편에서 우리의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방법을 여시는 것 다 알겠습니다만, 그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는데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어떤 물건이라도 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이게 도는 겁니까? 이것을 여리고성이라고 생각하고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한 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7일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하나님 초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전략을 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전략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될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잘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본문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황당해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게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을 돈 것이죠. 걸은 겁니다.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그렇게 6일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걷는 것은 그들의 전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늘 하던 것이었어요. 그 전주까지만 해도 무엇을 어디에 있었나요? 그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걷는 데 이골이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걸었을까요? 그 광야의 온갖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고, 하나님을 믿고 걷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고, 찬송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걷고 또 걸었던 삶이 그들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 대형도 보면 광야에서의 이동 대형은 어떤 것이었나? 선두가 있었습니다. 장막과 언약궤가 있었고 후미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들의 대형도 똑같습니다. 선두가 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제사장과 언약궤가 있고 또 후발대, 후미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여리고성 주변을 돌며 걷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본래 했던 자신들의 광야 생활을 리마인드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재현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광야에서의 삶이
그 삶의 걸음걸음이 지금 여리고를 도는 모습에서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프로젝트, 투영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광야에서 하던 대로, 광야에서 말씀대로, 기도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던 그 평소에 했던 대로의 삶이 그저 그 7일 동안 반복됐던 것 뿐입니다. 뛰지도 않았어요.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하던 신앙의 습관을 따라 여리고 성을 둘러싸서 걸은 것뿐입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걷고 걸었더니 7일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타고난 군사력으로 무너뜨린 성이 아니에요. 놀라운 지략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동기 무기를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가졌던 철기 무기, 즉 신식 무기를 새로 갖추어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록 신식 무기는 없었지만 그 어느 신식 무기도 상대할 수 없는 구식 무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유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구식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을 바라봄, 말씀과 기도의 삶, 예배의 삶,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그런 구식 무기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결국 신식 무기를 가진 여리고성 사람들을 이긴 사람들은 그 구식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식 무기를 갖출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나중에는 신식 무기를 갖추어서 그런 국가적인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식 무기로 싸워서 승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학업도 직장 생활도 대부분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신식 무기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신식 무기를 갖추는 겁니다. 더 안정적인 삶, 더 힘 있는 삶, 더 영향력 있는 삶, 이런 신식 무기를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고 수고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신식 무기를 갖추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신식 무기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신식 무기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졌던 그들의 신식 무기가, 즉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 강력한 철기 무기, 강한 군사력, 이런 것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신식 무기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앞서가는 기술과 뛰어난 지식과 수많은 경험과 많은 부를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영혼과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책임져 줄 것처럼 우리는 믿었잖아요. 요즘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AI의 출현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들이 소위 엘리트층이랍니다. 왜 그런가? 가장 먼저 대체되는 인력이, AI로 인해서 대체되는 인력이 그런 인력들이라는 겁니다. 고급 인력, 최신 기술을 가진 사람일수록 먼저 위협을 받는답니다. 소위 가장 최고의 신식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위기를 맞는 것이죠. 신식 무기가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견고한 여리고 성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강하고 견고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을 의지함, 이런 영적인 무기, 구식 무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구식 무기를 갖출까? 그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 또는 무너진 예배의 삶을 회복하고 그 삶을 성실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이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국력이 약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전략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것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중에 유니온이 생기긴 했지만 그들이 왜 멸망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식 무기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 말씀과 기도의 삶이 중단되었을 때 그들의 국가적인 생명도 중단되어 버린 겁니다. 작심삼일의 이벤트성 신앙인이 강한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실한 신앙인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신앙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성을 만나거든 내가 특별히 뭔가를 해야 되는가? 당황하고 너무 불안해하지만 마십시오. 당황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침묵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광야에서 했던 것, 내가 기도하던 그 삶,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던 그 삶, 예배하면서 살려고 했던 그 삶, 평소에 하던 대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면 됩니다.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실망했다며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고 게을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성실하게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두려움이 생기면 생기는 만큼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거하고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서 이 두려움과 불안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키우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내 삶의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앞에 두고 평소와 같이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기도로 예배로 하루를 걷고 또 하루를 걸으며 사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여리고성이 당장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일이 차기까지 성경에 많은 숫자들이 상징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여리고성 사건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7일이 무엇인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차기까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7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기까지 여리고성은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금도 가지 않았어요. 한 2바퀴 3바퀴 돌았을 때 좀 어디가 금도 가고 그러면 막 신도 날 텐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사인도 있고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걸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던 신앙생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며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든 사람을 붙여주시든 새로운 길을 여시든 경험을 하게 하시든 우리의 삶의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하루 성실히 믿음의 삶을 사는 그분의 사람들을 반드시 여리고성 너머의 가나안 본토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삶의 단계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여리고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여리고성을 두고 하루, 이틀 말씀으로 기도로 한 바퀴씩 돌며 사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운영하시고
지키시는 곳입니다. 사람이 세우고 운영하고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리고 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세상의 가치들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중단하지 않고 여리고 성을 돌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곳이, 권면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여리고 성도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고 강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구식 무기입니다.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시스템도 필요합니다만 그 근본의 교회를 건강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은, 여리고의 가치를 이기는 교회로 만드는 것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충실한 교인이 많을수록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런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도록 말씀 한 구절 붙들고 하루를 살기 위해 몸부림쳐 주십시오. 기도를 쉬지 않는 삶, 날마다 예배하며 예배가 삶의 중심이요 우선순위가 되는 그 삶, 그 삶이 결국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삶을 살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 일어날 때, 잘 때 빼고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며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삶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뒤처질까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게으르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세상 가치와 타협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 될까?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될까? 그 영적인 승리자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인생의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본기를 가진 성실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대단한 순종도 좋습니다.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원대한 비전을 꾸고 원대한 꿈을 꾸고 원대한 비전을 갖는 건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영적인 기본기부터 튼튼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회복하십시오. 하루하루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걸음을 걷는 그 사람이 결국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꿈을 꾸기 전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자인지, 내가 지금 말씀의 사람인지, 나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을 나의 평강으로 고백하는 자인지, 이 영적인 기본기부터 갖추십시오. 그 작은 기본기가 결국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드리는 이 예배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매주 금요일에 모여드리는 찬송과 기도, 화목 기도 모임, 이런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또 한 바퀴 도는 일입니다. 손가락에 실을 묶을 때 한 번 묶으면 이 손가락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번, 20번, 50번, 100번 묶으면요, 손가락은 꼼짝없이 묶입니다. 실이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의 기도가, 하루의 말씀의 삶이, 하루의 예배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 사소하게 보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7날이 차기까지 얼마나 많이 성을 돌았는지,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찼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나는 준비된 자가 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리고 성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무너뜨려야 하는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외부에 보이는 문제, 어려운 상황, 외부의 여리고 성들이 아닙니다. 그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당장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것은 우리 내면의 여리고 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침묵 속에 7일을 걸으라고 하셨는데, 만일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말들을 했을 겁니다. 이런다고 뭐가 되나? 불신과 불평의 말. 광야에서처럼 또 걸으라고만 하네? 지루해. 만일 이러다가 여리고성 사람들이 공격해오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불평과 원망, 의심과 불신, 염려와 두려움의 소리들을 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먼저 무너뜨려야 할 우리 내면의 여리고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먼저 싸워야 할 우리 내면의 여리고성, 먼저 싸워야 할 싸움,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의심과 원망의 여리고성이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무너뜨리십시오. 의심과 원망과 불평의 여리고성이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계획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그 의심과 불심의 여리고성들을 무너뜨리십시오.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내 삶에 여전히 건재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계속 있다고 좌절과 염려의 마음이 마음속에 여리고성처럼 세워져 있다면 그 또한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성실과 열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다고 무너질까? 그래도 열심을 내서 다음날 일어나서 그 여리고성을 어김없이 걷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말씀 붙잡으려고, 어떻게든 기도하며 견뎌보려고, 어떻게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 한 바퀴, 두 바퀴 하나님 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게으름의 여리고성 무너뜨리십시오. 타협하며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여리고성 무너뜨리십시오. 왜 대충대충 하십니까? 왜 타협하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대충 믿으려 하십니까? 왜 대충 말씀 생활하며 기도 생활하며 게으르게 살려고 하십니까? 회복하십시오. 그 삶이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생입니다. 신식무기 많이 갖추십시오. 하지만 구식무기도 갖추어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여리고성의 가치로 가득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에 무릎 꿇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세상에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의 힘에 복종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내면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최후 승리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